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지선언 상류자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을 상류자 니까야 내용을 열어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내용은요. 상류자 니까야 제7주제 범천 상류자의 제1장 아라함품이고요. 상류자 니까야 7의 6번부터 상류자 니까야 7의 10번까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류자 니까야 7의 6번 자따 수따 엉킨 머리경 시작됩니다. 그때 엉킨 머리 바라도와자 바라무니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엉킨 머리 바라도와자 바라무는 세종께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안의 엉킴이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다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세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탐욕과 성냄과 무명이 빗바래고 번뇌다한 아라한들이 이러한 엉킴을 푼다.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곳, 부딪힘의 인식도 남김없이 소멸하고 물질의 인식까지 남김없이 소멸하는 여기서 그 엉킴은 잘려지도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엉킨머리 바라도와자 바라무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이거 앞에 중복되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엉킨 머리 바라도와자 바라무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엉킨 머리 바라도와자 바라무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법명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법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세상의 지혜로 알았다. 바라도와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류자 니까야 7의 6번 자따 수따 엉킨 머리경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상류자 니까야 7의 7번 수디까 수따 청정경입니다. 그때 청정 바라도와자 바라무니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청정 바라도와자 바라무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을 읊었다. 비록 개를 구족하고 고행을 하더라도 세상 어떤 바라문도 결코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자, 그가 청정하나니 그 외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주의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계를 구족함이란 5가지 제어를 특징으로 하는 계행을 구족한 것이다. 여기서 5가지 제어는 인도 육파 철학 가운데 요가 학파의 소위 경전이 빠딴잘리의 요가 수뚜라의 2번째 구성 요소로 나타나는 수로이다. 바라문이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주서의 저자는 바라문이 말하는 계를 빠딴잘리의 요가 수뚜라에 나타나는 수로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의 명지란 삼베다, 즉 리그베다, 아주르베다, 사마베다를 말하고 실천이란 족성이라는 실천이다. 자, 족성이라는 실천을 족성이라 불리는 실천으로 해석한다. 즉 바라문 가문에 태어나서 바라문의 행을 하고 사는 그 자체가 바라문의 실천이라는 말이다. 바라문들은 명행족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문에서 말하는 계의구족과 명행족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세존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존, 비록 많은 만트라를 외우더라도 안이 썩어 문드러졌고 부정한 방법으로 삶을 연명한다면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지 않도다. 끄샤뜨리야든 바라문이든 와이시아든 수드라는 불가촉 천민이든 야만인이든 부지런히 정진하고 스스로 독려하고 항상 분발하는 자가 최상의 청정을 얻나니 바라문이여 이렇게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청정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 본문에는 이게 지금 내용들이 중략되어 있지만 제가 그 원문을 계속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청정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청정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청정바라드와자 바라문은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종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청정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었다. 네, 이렇게 해서 S7의 7번 수디까 숫다가 마무리되어지고요. 다음은 상류단 이까야 7의 8번입니다. 아기까 숫다, 불에 헌공하는 자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불에 헌공하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나는 불에 헌공을 할 것이다. 나는 아그니 호뜨라 제사를 거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버터를 넣은 우유족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소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라자가아로 들어가셨다. 라자가아에서 차례대로 걸식하면서 불에 헌공하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의 거처로 다가가셨다. 가서는 한곁에 서셨다. 자, 여기서 불에 헌공하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어, 바라문의 아그니 호뜨라 제사에 대한 그 어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니 호뜨라 제사는 아그니 후따를 옮긴 것인데 이 악기 후따의 산스크리트어 악기 호뜨라를 그대로 음력한 것이다. 아그니 호뜨라는 문자 그대로 아그니 불을 짚혀서 불에 공물을 바치는 호뜨라 제사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아그니 호뜨라는 인도의 모든 정규 제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방법이다. 모든 정규 제사는 제의서, 브라마나에 규정되어 있는 엄정한 방법에 따라 불을 지피는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물을 바치는 것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제사에는 공공제사와 가정제사로 나뉘어지며 이 각각은 그러니까 공공제사와 이 가정제사는 각각 7가지씩의 기본 제사로 나누어진다. 제사는 공공제사가 가정제사보다 훨씬 중요하게 취급된다. 모든 제사, 특히 공공제사는 모든 공물을 반드시 아기, 불에 헌공한다. 그러면 불의 신이요 바라문들의 신인 아그니가 이 공물을 신들에게 날라다 주어서 제주가 그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의 공물을 바치는 이 아그니 호뜨라야말로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의 내용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 내용입니다. 불에 헌공하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종께서 걸식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세종께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삼명을 구족하고 태생을 갖추고 많이 배웠으며 명지와 실청 구족한 자 나이 우유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명이라는 것은 삼배다를 말하고요. 태생을 갖춤이라는 것은 손조의 7대에 걸쳐 태생이 청정한 것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개송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존의 개송입니다. 비록 많은 만드라를 외우더라도 안이 썩어 문드러졌고 부정한 방법으로 삶을 연명한다면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지 않도다.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숙명통, 천상과 지옥을 보며 천안통, 태어남 다했고 해야 할 일을 다한 자가 성자라도 여기가 누진통이 되겠죠. 이것이 삼명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명지에 의해 삼명 갖춤 바라문이 되나니 명지와 실청 구족한 자 나이 우유죽을 먹을 수 있노라.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것을 드십시오. 존자가 바로 바라문이십니다. 세존, 개송을퍼 생긴 것을 나는 먹지 않노라.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들의 법이 아니니라. 개송을퍼 생긴 것을 깨달은 자들은 거부하나니 바라문이여, 이런 법이 있나니 그분들의 품행이라. 독존이여, 대성자여, 번뇌 다한 자, 후회가 가라앉아 버린 자에게는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받들어 공양하라. 공덕 구하는 자에게 그가 복받이 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독존이라는 것은 모든 덕을 구족함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혹은 모든 속박을 풀어버림을 뜻하는 것이고요. 독존이란 완전한 자이니 해야 할 바를 모두 다한 자이다. 여기서 독존이란 해탈의 덕으로 가득한 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후회가 가라앉은 이란 안절부절 못하여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등의 후회하는 행위를 가라앉힌 것이 후회가 가라앉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내용에 대해 그 636, 요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 경전의 내용을 조금은 어역을 해가지고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긴 시간을 탁발을 하면서 서 있었을 때 그대는 단 한 숟가락의 음식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모든 부처의 공덕을 마치 돗자리 위에다 참깨를 퍼듯이 드러내자 그대는 주고자 한다. 그러니 이 음식은 말하자면 바라문들이 찬미가 만드라를 읊어서 삶을 연명하듯이 개송을 읊어서 얻은 것과 같다. 이것이 개송을 읊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법이 있어서 모든 깨달은 자들은 이러한 법을 따르고 법에 합고하여 그들의 삶을 영위한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법이다. 그들은 그런 음식은 제쳐두고 법답게 얻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불에 헌공하는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앞에서 제가 읽은 부분을 같이 읽어드리려 하는 거거든요. 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불에 헌공하는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에 헌공하는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보명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재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상의 지혜로 알았다. 불에 헌공하는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네, 자 다음은 상유자 니까야 7의 9번 순다리까 숫다 순다리까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꼬살리에서 순다리까강 언덕에 머무셨다. 그 무렵 순다리까 바라도와자 바라문이 순다리까강 언덕에서 불에 헌공을 하고 아그니 호뜨라 제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그때 순다리까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불에 헌공을 하고 아그니 호뜨라 제사를 거행한 뒤 누가 이 남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온 사방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불에 헌공하고 남은 우유죽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불에 헌공한 우유죽은 대범천이 먹었을 것이다. 이제 여기 남은 것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바라문에게 주어야겠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도 아들도 기뻐할 것이고 내가 범천의 세상으로 가는 길도 아주 청정해질 것이다라고. 그는 바라문을 찾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 이 남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방을 둘러본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순다리까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세존께서 머리를 덮은 채 어떤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왼손으로 남은 제사 음식을 들고 오른손에는 물병을 들고 세존께 다가갔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순다리까 바라도와자 바라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머리에 쓴 것을 벗기셨다. 그러자 순다리까 바라도와자 바라문은 이 존자는 머리 깎은 자루구나. 이 존자는 머리 깎은 자루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돌아서려 하였다.
그때 순다리가 바라두아자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 어떤 바라문들은 머리를 깎고 있다. 그러니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태생을 물어보리라. 순다리가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존자의 태생은 무엇입니까? 세존, 태생을 묻지 말고 행실을 물어라. 어떤 장작으로든 불은 지필 수 있노라. 낮은 가문에서도 결연한 성자는 나오는 법. 양심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자가 혈통 좋은 사람이니라. 진리로 길들여지고 감각 기능을 길들였으며 지혜의 끝에 도달했고 청정 범행 완성한 분, 제사를 바르게 지내는 자는 그런 분을 소청하라. 올바른 때에 공양받아 마땅한 그에게 헌공하라. 순다리가 바라두아자, 이러한 지혜의 달인을 뵙다니 참으로 나는 제사를 잘 지냈고 헌공을 잘 하였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을 뵙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남은 저희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것을 드십시오. 존자가 바로 바라문이십니다. 세존, 개송을퍼 생긴 것을 나는 먹지 않노라.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들의 법이 아니니라. 개송을퍼 생긴 것을 깨달은 자들은 거부하나니 바라문이여, 이런 법이 있나니 그분들의 품행이라. 독존이요, 대성자요, 번뇌 다한 자, 후회가 가라앉아 버린 자에게는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받들어 공양하라. 공덕 구하는 자에게 그가 복받이 되기 때문이라.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이 남은 제사 음식을 주면 됩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전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이 남은 제사 음식을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 바라문이여, 그러니 그대는 이 남은 제사 음식을 풀이 없는 곳에 버리거나 생명체가 살지 않는 물에 빠뜨려라. 자, 여기에서 이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의 내용입니다. 바라문이 제사 음식을 세종께 드리자 사방의 세상으로부터 온 신들 등이 스승께서 이 음식을 드실 것이다라고 인식하고는 마치 벌집을 압착하여 꿀만 뽑아내듯이 이 꽃과 과일과 정제된 버터, 생버터, 기름, 꿀, 닭말 등에서 자신들의 천상의 위력으로 영양분만을 뽑아서 그 음식에 가득 넣었다. 그러므로 그 제사 음식은 극도로 섬세하여 거친 소화기관을 가진 인간은 이러한 음식을 바르게 소화시킬 수 없다. 또한 그 음식은 소 오줌에 참깨를 넣어서 요리한 것이기 때문에 거칠어서 섬세한 신들의 소화기관으로는 그 음식을 바르게 소화시킬 수 없다. 마른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 다한 자도 소화시킬 수 없다. 8가지 증득,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의 본 산매를 얻은 번뇌 다한 자라야 그 증득의 힘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물론 세종께서는 천성적인 소화력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그러자 순다리가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그 남은 제사 음식을 생명체가 살지 않는 물에 빠뜨렸다. 그가 남은 제사 음식을 물에 넣자 그것은 부글부글 끓고 휙 소리를 내고 증기를 뿜고 연기를 뿜었다. 예를 들면 한낮에 달아오른 쟁기의 보습을 물에 넣으면 부글부글 끓고 휙 소리를 내며 증기를 뿜고 연기를 뿜는 것처럼 그가 남은 제사 음식을 물에 넣자 그것은 부글부글 끓고 휙 소리를 내며 증기를 뿜고 연기를 뿜었다. 그러자 순다리가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절박하고 털이 곤두서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순다리가 바라두아자 바라문에게 세종께서는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세존, 나무에 불을 지펴 바라문이여,
밖으로 청정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 밖으로 청정 구하는 자는 청정 얻지 못하고 능숙한 자들은 말하도다. 바람은요, 나무에 불 지피는 것 버리고 내적인 강명으로 나는 항상 타오르나니 내게는 항상 불이 있고 마음은 항상 산매에 드나니 그런 나는 알아하니요 청정 범행을 닦도다. 바람은요, 그대의 자만은 어깨에 울러맨 짐이고 분노는 연기요 거짓말은 재, 혀는 주걱, 심장은 불 지피는 재단, 잘 길들여진 자신은 인간의 강명이로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분노는 연기라는 것은 지혜라는 불의 오염원이란 뜻에서 분노는 연기와 같다. 그래서 오염원이라는 연기가 자욱하면 지혜의 불은 타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재라는 것은 마치 재에 덮인 불은 타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에 덮인 지혜도 그러함을 뜻한다. 혀는 주걱이라는 것은 제사에서 주걱으로 곡물을 헌공하듯이 부처님의 혀는 법이라는 헌공을 올리는 주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심장은 불 지피는 재단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심장은 법이라는 헌공을 바치는 불 지피는 재단과 같다는 뜻이다. 자신이란 마음을 뜻한다 라고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송입니다. 바라문이여, 법은 계행이라는 여우를 가진 호수, 맑고 투명하여 참된 자들이 참된 자들에게 칭송하는 것. 지혜의 달인들은 거기서 모욕하여 물들지 않은 몸으로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도다. 진리와 법, 제어와 청정범행, 중간을 의지하여 불암화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실천하는 올곧은 분들에게 바라문이여 그대는 성심으로 예배하라. 이런 사람 일컬어 법을 따르는 자라고 나는 말하노라. 자, 여기에서 중간을 의지하여라는 것은 상경과 단견을 버리고 중간에 의지한다는 말이다. 중간을 의지함이란 혼침과 들뜬듬의 양극단을 버리고 가운데, 즉 중도를 닦음에 의지한다는 말이다. 상경과 단견은 이러한 여러 극단 가운데 하나의 예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화음화가 됨이란 최고가 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순다리가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꽃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꽃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꽃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꽃다마 존자께 기회하옵고 법가 비구 승가에 기회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순다리가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다리가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순다리가 바라드와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자, 다음은 마지막이죠. 상류다니까야 7회 10번 바후디티 숫다 많은 딸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꼬살라에서 어떤 밀림에 머무셨다. 그 무렵 어떤 바라두아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14마리의 항소를 잃어버렸다. 그러자 바라두아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은 그 항소들을 찾아서 밀림으로 돌아갔다. 가서는 세종께서 그 밀림에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14마리의 항소가 없구나. 오늘이 벌써 6째인데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한 잎이나 두 잎이 달려있는 병든 참깨 밭이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텅 빈 헛간 안에서 명랑하게 춤춰대는 쥐들이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7달이나 되어 해충들이 바글거리는 담요가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한 아들이나 두 아들을 가진 가부가 된 7딸년들이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잠자리에서 발로 깨우는 누렇게 뜬 곰보 마누라가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참으로 이 사문에게는 새벽같이 찾아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라고 윽박지르는 빚쟁이들이 없으니 그래서 이 사문은 행복하도다. 세존. 참으로 나에게는 14마리의 항소가 없도다. 오늘이 벌써 6째인데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한 잎이나 두 잎이 달려있는 병든 참깨밭이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텅 빈 헛간 안에서 명랑하게 춤춰대는 쥐들이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7달이나 되어 해충들이 바글거리는 담요가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한 아들이나 두 아들을 가진 과부가 된 7딸년들이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잠자리에서 발로 깨우는 누렇게 뜬 곰보 마누라가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참으로 나에게는 새벽같이 찾아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라고 윽박지르는 빚쟁이들 없으니 그래서 나야말로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바라두아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회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회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두아자 족성의 바라문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라두아자 존자는 혼자 운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세상의 지혜로 알았다. 바라두아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네, 이렇게 해서 제7주제 범천상류따 제1장 아라한품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서 상류따니까야 읽어주는 삐아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